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이네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것을 통해 이 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다라는 것 함께 다루었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랑의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어떻게 그런 용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용서를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목사님,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분처럼 살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용서,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일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내의 속을 긁어놓는 남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곳에서 바로 우리의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내 자식만은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겠다고 먹을 것 안 입고 입을 것 안 입고 공부시켜놨더니 이 자식놈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요? 날 위해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섭섭한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다시 용서하며 부모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용서가 시작합니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다시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용서, 그 사랑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로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용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용서의 실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사함 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라는 기도, 바로 우리의 현재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라는 기도,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기도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 땅에 남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시험이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깨어 있다면 시험 중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흔히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여러분, 그런 면에서 시험이야말로 영적인 기회요 축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를 깨닫고 시험이 주는 영적인 유익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또 내가 한 단계 신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이 나를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시험과 유혹이 넘치는 곳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하면 정말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길 가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해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시험과 유혹이 가득 찬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주인공은 믿음의 순례자인 그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크리스찬이 길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다가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죄의 짐을 벗기 위해 다가온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 죄의 짐을 벗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찾아, 참된 생명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이 존 버년이 쓴 가상 소설이 바로 철로 역정이죠. 크리스천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 고집불통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고집불통입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다가 유순이라는, 성격이 유순하다라는 말에 이 유순이라는 두 사람의 친구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고집불통이라는 친구, 크리스찬이 생명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을 만나자마자 조롱하죠. 야, 너 어떻게 그런 힘든 길을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니? 나는 바로 돌아갈랜다. 이름 그대로 제 고집대로 다시 자신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유순 씨 말 그대로 성격이 이름 그대로 유순해서 크리스찬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길에 놓인 진흙 수렁에 빠지게 된 거죠.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시험이 들어버렸죠. 그런데 이 유순 씨가 버럭 화를 내면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 고생시키려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나를 이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함께 가자고 그랬느냐? 나 앞으로 안 갈 테니 당신 혼자 가시오 라고 하면서 유순 씨도 결국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말지요. 낙심이라는 시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유혹, 시험, 거짓 선지자들, 그릇된 교사들이 우리가 가는 진리의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 놓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장밋곳의 아주 영광의 길, 탄탄대로가 아니라 유혹과 시험이 늘 가득 찬 그 길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길을 늘 방해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늘 시험과 유혹으로 넘쳐나기에 여러분, 이 시험, 유혹을 이기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셨던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실 때 사모님에게 여보, 나 갔다 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나 다녀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새삼스럽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면 느낄수록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보호하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안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를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편 17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도 많은 시험, 환난, 유혹이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한때 욕심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사회, 자식을 잃게 되고 그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의 욕망, 또 세상의 권세가 결합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 여러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정말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게 되죠. 영적으로 보면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올 때 제자들은 무엇을 놓고 분쟁하고 싸웠는가? 예수님의 왕으로 추대되면 내가 한편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어질 상급에 관심이 많았지요. 이 자리에 앉기까지 그 전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는데, 이 제자의 길 걸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고 눈앞에 영광만을 바라보다가 시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나를 높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 잠시 높이신 것뿐이고, 나를 낮추신다면 내 교만을 다스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이를 잠시 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틈타 정말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해 오죠. 여러분, 그 연약한 부분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경건의 삶을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시험과 유혹이 넘쳐나지만 주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말씀과 기도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그 거리, 그 길을 지나 십자가의 고난과 시험이 바로 앞에 있죠. 우리 주님이 이 시험의 이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힘드셨던지 제자들에게 같이 함께 기도해 다오라고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이 무거운 짐, 이 시험에 마음이 무거우셨든지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주님이 앞으로 당할 그 무거운 시험의 잔, 십자가의 길을 놓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나와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자,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 부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제자들은 쿨쿨 잠에 빠지고 말죠.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 도상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게으름의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주님은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시험을 당하십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주님을 사로잡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지만 아마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속삭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너 이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포기해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포기해라. 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너를 배반할 거다. 너와 함께 다니는 제자, 방금 전에 기도를 부탁한 저 제자들 봐라. 지금 쿨쿨 자고 있지 않느냐. 저 인간들은 내 옆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인간들도 도리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다 라고 속삭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기도를 통해 예수의 귀에 속삭이는 마지막 주의 길을 포기하고 편한 길로 가라라는 유혹을 물리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 시험과 유혹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유혹에서 건져내셔 달라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이 시험에서 구원해 주실 최고의 안내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험과 유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밖에 안 보이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로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는 분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때 시험과 유혹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전도 사역 중에 이런 신나고 아주 감사할 만한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도할 때 그의 앞에는 온갖 시험과 환난이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그곳 사람들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히기 전에 고문을 당하고 그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험에 빠진 거죠. 환난의 시험에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림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환난의 시험을 당하였을 때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시험과 환난의 시험들이 다 풀어지고 매인 것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때로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런 일이 생기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버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유혹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 하나님께서 나를 더 믿음으로
강건케 하시는 은혜요 섭리임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약속을,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기도로 이긴 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야고보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함을 받은 후에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고난의 대표적인 희생자 욥, 하나님께 얼마나 혹독한 시험을 받은 인물입니까?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바로 이때가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기도로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시험을 이겨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시험을 이기는 힘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해 시험을 견디게 해 주었다면 말씀은 실제적으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금식이 다 끝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받으신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 아니었습니까? 하루 이틀 굶은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한 후에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것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시험이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것, 바로 하늘의 능력 아닙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 능력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의 사역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죠. 이것을 미끼 삼아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했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유혹하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너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좀 높이면서 살아보아라.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유혹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말씀은 유혹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하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 시험을 분별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 늘 말씀이 가득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과 진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